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올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목사 임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영산 수련원에 84명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첫째 날 월요일 성령대망회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을 때 문득 이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생이 되기로 다짐했던 때, 그리고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현재 마음이 다소 차가워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숙소를 나와서 기도원 대성전에 앉아 모자란 기도를 채우고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비롯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 교회 가족신문 4쪽을 보면 인물로 보는 기독교 역사라는 기사가 매월 연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매월 쓰고 있는데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피는 바로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래로 복음이 꼽힌 곳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양화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저명한 고대 근동의 역사학자들의 기록과도 같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잔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다양한 신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군 신화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곰이 사람이 됐다는 그것을 사실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신화의 내용처럼 소설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순교를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도 아깝지 않다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 그 결단을 가지고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의미도 되고 순교자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싸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의미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죽고 사는 큰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복음의 소리가 전해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맨 처음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길래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온 천지에 두루 행하고 계신 분임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려 행하고 있다 지적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스데반은 전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아무리 굳게 닫힌 상태였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찔릴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톱으로 잘라서 조각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를 갈았다는 것은 극에 이른 감정 상태와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스데반이 이야기했다면 스데반에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분노에 차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를 갈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56절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선포합니다. 인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소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모인 군중들이 이 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게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시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선에 놓는 것을 굉장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을 죽인 우리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서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기 싫다는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할 때는 이를 갈며 겨우내 자제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악한 마귀의 행동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군중들은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스데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귀를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사형 판결과 그리고 또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광기에 휩싸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표면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사울의 주치의인, 그러니까 나중에 계명해서 바울이 된 그 사울의 주치의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 또한 기록했을 것인데 이 누가는 사울의 주치의, 사울의 전문 담당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울에게 전도를 받았고 일생 동안 사울을 따라다니며 선교에 동역한 사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마지막 장면,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던 이 인상적인 사도행전 7장의 장면을 누가는 누구에게서 듣고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울에게서 이 부분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생히 목격했고 그 일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훗날 복음 전도자가 되어 바울로 계명한 사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주 말했던 것을 보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러 크리스찬들을 죽인 그 사실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던 반면에 스데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모함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진짜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인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스데반이 그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성 밖으로 자신을 끌어내어 돌로 치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5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그 스데반을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천국으로 맞이해 주시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잔다고 표현할 정도로 스데반이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도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고 질병을 마주할 때가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불안과 우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겪을 때도 있고 가족 간의 친지 간의 갈등이 심하게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와 질병보다 크신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성경은 스데반이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영혼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느끼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이 죽음을 이겨냈던 것처럼 커다란 도전을, 커다란 아픔을, 커다란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도전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필수이자 의무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게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친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 마음의 상처, 눈물의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소망이 주어지게 될까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잔인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게 된다면 그 어떤 스데반이 죽음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어떤 행여 죽음과 같은 문제와 도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선물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때때로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성령님께서 뜨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그 소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 주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또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가운데 그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지금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망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거리들,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마주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좌절로 치닫을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을, 또 문제가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승리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들어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동안 살아간다는 그 기쁨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더욱더 잘하시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